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5월의 셋째 주가 됐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금방 훌쩍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힘든 상황의 여건이 있었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환경을 바꿔달라든지 교회의 성도들을 부자되게 해달라든지 돈을 벌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환경, 물질의 풍요 이런 걸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도 알 수 있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한 훗날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형이 하학적 이런 세상의 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형이 상학적 세계인 것을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판단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은 스피릿,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 스피릿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단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앙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는가? 형이 하학적, 물질적 세계 보여지는 것 그걸 얻기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다 이 형이 하학적, 육체적, 물질적, 현상적 여기에 원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한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교제와 체험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배우자의 깊은 마음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도 알아가는 것은 평생을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충만히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 참이란 걸 넣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다 아는데 자기식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서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알죠.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10계명 제1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우상의 정의를 10계명 2계명 이야기를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그 정의 주제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새겨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제사상 차리고 어디 장독대에 가서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와 같은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르게 신학적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옷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벗겨서 안에 진리를 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자전거를 타고 저쪽에 동네에 있던데 그 종점 무간리 버스 종점까지 자전거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계속 거기까지 갔는데 그 마티고개인가? 거기 높더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일단 놓고 아주 안 쉬고 내려에서 걸으면은 힘이 빠질 것 같으니까 계속 걸었어요. 올라가니 땀이 쫙 흐르면서 이제 내려가는 길, 차가 없으니까 그 시원한 바람, 그 상쾌함. 올라왔을 때는 땀 뻘뻘 흘리고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긴 시간을 페달도 밟지 않고 시원하게 가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겠다.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중간 기회가 없어요. 직진과 후퇴만 있습니다. 직진만 있어요. 직진 아니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정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을 앞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가다가 좀 힘들다고 쉰다? 이것은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필요한 것을, 내 소원을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돈도 안 벌게 해주고,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이 위축되고 이제 퇴보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도대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응답을 들어주는 게 많은 건지 참 헷갈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고 있어요. 빌립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동거하면서 따라다녔지만은 한순간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기적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약에 빌립의 기도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빌립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는 죽어. 하나님 보면.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와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도 빌립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준 기도는 뭐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 구원하신 주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것을 훗날 알게 돼요. 만약에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무엇이겠어요? 다 세속적이죠. 형이 하학적인, 인간의 물질적인 그것만 달라고 우리는 주구장창 기도해요. 철회하면서도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도 내 문제 해결, 내 물질, 다 나를 위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새긴 우상을 섬기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이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고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한 참 하나님과 성경의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컸습니까? 감격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만 먹여줍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만 날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리잖아요. 질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옛날에 먹던 거, 애굽에서 먹던 거, 부추, 마늘, 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고기. 그러니까 맨날 고기 먹던 사람들 밥만 먹으라고 하면 고기 얼마나 먹고 싶어.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내줍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메추리 떼를 보내줬어요. 이게 살아있는 통통한 메추리 떼가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실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2배 면적이에요. 서울의 2배 되는 면적에다가 규빗이면 90cm거든요. 그러니까 1m 가까이 메추리떼가 쌓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 백성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건지는 거야. 오늘 먹을 건, 내일 먹을 건 막 그거 챙겨서 집에 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자,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걸 고갖고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보지도 않고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며칠 때 갔다가 요리해가지고 입에 넣어서 씹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워낙 애원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성령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는 들어줬는데 그 기도가 재앙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원대로 복받게해달라고, 축복받게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받게해달라고 해가 됐는데도 다 줬더니 그게 무엇이었어요? 재앙이었더라.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영육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인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존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완전한 빛에 거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만 오직 빛에 거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는 거죠. 근데 간간히 보면 간증이 들어보면 죽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왔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디모데가 말씀하신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도 깨닫는 거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0.0001% T만 있어도 그 앞에서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한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자기 뜻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명을 주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네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됨이라. 구별됨.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기이한 빛이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덕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목적을 향한 초대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려 합니다. 이게 양육강식이 이 세상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목적과 반대로 섬김과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가치는 경쟁입니다. 자랑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겸손과 섬김, 나눔, 사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동시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길이며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넓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은혜 해가지고 많은 것을 세상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요, 넓은 길.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넓습니다. 근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13절, 14절.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전부 13절을 택합니다. 왜요? 넓잖아요. 많잖아요. 풍요롭잖아요. 크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전부 이 길을 택하죠. 자, 13번 할래, 14번 할래 하려면 누구나 다 13번을 택해요. 14절,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이 길을 누가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걸 깨닫고, 넓고 크고 많고 부자 되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그 길에는 멸망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뭐든지 다 되고 안 되는 것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술을 높이고 세를 높이고 이것을 과장을 해요. 여기는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란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셔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만이 풀무불 속에서 견딥니다. 금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풀무불 속에서 견디지 못해요. 우리에게 불순물, 부여되고 풍요롭고 이 성이 하학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불순물 가운데서는 하나님 완전한 빛 앞에 견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들은 그릇 향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제길로 갔던 그 곳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욕망과 부와 이 세속적인 거 계속 그걸 얻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얻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얻기 원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데모 투자하는 것도 기독교의 세를 얻기 원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여긴 많아 사람이 넓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그 바로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단련은 금속을 풀무 속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과정,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광야 대학을 연단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 못하면 계속 낙제돼서 계속 풀무불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시련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파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순금으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불길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않아요. 놓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견뎌. 이겨. 그 불순을 제거하는 거야. 지금 네가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거 그걸 잘라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며 결국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도를 위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이 뜻은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는 힘을 뜻합니다. 이 능력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래, 네가 자동차를 소나타를 원했어? 네가 분명히 소나타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넘치도록 에쿠스를 주실 거야. 그러니 더 기도해. 더 열심히 노력해. 또 이와 같이 세속적으로 미혹하는 넓은 길에서는 그래요. 넓은 길.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친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부어준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는 차원 높은 형이 상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준다. 지금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이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지 않고 형이 상학적인 것을 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형이 하학적인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김호성이 지금 제가 죽도록 구하고 있는데요. 저거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김호성이 망해요. 김호성이 한 10억만 주면요. 김호성이 목회 안 할 놈이에요. 절대 주면 안 돼요. 저놈은요. 고난을 줘야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목회해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뿐이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대로 줘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어찌 그걸 구하니 거절시키게 하고
고난을 계속 줘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하나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이라는 원어의 뜻은 측량할 수 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상황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초자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기적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능력입니다. 진짜 성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전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달라고 해. 그러면 능력이 있는 분이 다 줘. 이게 아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삶은 무겁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는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세속적, 형이하학적, 종교적 그런 행위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의 과거가 혹여나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실된 성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풍부와 비천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형편의 처지에도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고 소망을 주셨는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 진실된 믿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이 능력은 구하는 자, 기대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로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인도하셨고 삶의 고요한 골짜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셨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겉모양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회개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